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과의 식사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서 이제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신 때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리마태 집에서 식사하신 때는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이어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 대적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규정한 매년 속죄일 금식 이외에도 매주 2차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이런 금식 규례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적극적으로 명령하거나 권하지는 않으시지만 금식 자체를 거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을 결혼잔치로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결혼잔치는 메시아 잔치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메시아이신 자신에 비유하시고 그 잔치의 손님들을 자신의 제자들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일주일간 하였습니다. 이 결혼 축제 기간에는 금식의 날이 와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축하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술통이 다 빌 때까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고 이제 신랑을 일단 신부에게 데려다 준 후에는 그 규례대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나와 함께 대축제를 베풀고 있는 이때에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너희들이 금식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슬픈 기색하지 말라. 실제로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감사하고 기뻐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축제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억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를 빼앗길 때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사탄에 억압되었는데 기도로 이기지 못할 때 금식하며 사탄과 대적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금식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은 새 천조각과 또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과 기존의 유대교 종교 체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예수님은 복음을 새 천조각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낡은 옷에 비유하셨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새로운 배를 물로 빨면 낡은 옷이 신축성이 없어서 찢어지게 됩니다. 낡은 유대교 관습과 율법으로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의 관행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시대에는 그릇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주머니나 포도주 주머니로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은 신축성이 떨어져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해서 막 부풀어 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터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능력, 터지는 능력, 팽창하는 능력, 확장하는 능력, 자라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고 맙니다. 모름지기 그릇은 그 내용물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물인 포도주 자체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대는 그 폭발력을, 그 생명력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율법의 규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유대교 율법이나 관습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유대인의 할례의 관습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토의하고 결론으로 그들의 관습을 깨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면 기독교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관습과 습관들을 새롭게 갱신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천주교가 복음을 해석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타락하고 새롭게 갱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부들과 평신도들을 두 계급으로 나누고 신부들만이 사역자이고 평신도는 신부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말씀을 라틴어로만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건 세 가지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기쁘고 감사한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율법적이 되고 판단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아서 정죄하게 됩니다. 하워드 슈나이더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은 시대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복음에 대한 해석과 관습이 21세기 도시화 사회와 기계 문명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낡은 전통, 해묵은 철학, 삐걱거리는 제도, 구태의연한 관습의 낡은 부대 속으로 복음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술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피로 세운 구속의 약속입니다. 이런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바로 변화받은 우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당신들은 거듭났는가? 당신들은 새로워졌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듭난 사람들인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심령, 변화된 심령, 구원받은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자기 변화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날로 부대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은 부단히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단히 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옛사람들이 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